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2부 예배 시간이 3부 예배보다 더 적게 나오신 것 같은데 1부 예배 때는 굉장히 많이 오셨었는데 날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좀 너무 많이 준비를 했어요. 평상시에 제가 이 A4 용지로 4장, 많으면 5장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8장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 하다가 중간에 뒷부분 다 잘라 먹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좀 편집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좀 빼먹고 이렇게 좀 할 테니까 조금 버벅거리는 데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골격이 흩어지지 않는 선에서 좀 많이 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말 죽는다. 너들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에도 사단이 있었던 것이죠.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모릅니다. 물론 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끝난 후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리고 뱀은 또 뱀대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뱀도 처음의 모습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의 모습이 지금의 뱀의 모습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뱀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에덴 동산에서 짐승도 사람과 대화가 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원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처럼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존재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한 정도면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들과도 혹은 뭐 조류들과도 어떤 대화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이것은 낯설은 존재가 아니고 늘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었던 친근한 그러한 존재였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단이 그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정말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 모든 거를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저거는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사단도 약간 비꼬아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의심조로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 정말 그랬겠어? 그랬어? 뭐 이렇게 의심조로 한 것이고 아담과 하와도 그 말에 대해서 좀 의문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글쎄 뭐 하여튼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뭐 저거 먹으면 뭐 죽을지도 모른다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뭐 이렇게 좀 뉘앙스를 좀 의심의 뉘앙스를 좀 풍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회를 잡아서 사단이 야야야 결코 죽지 않아. 너 저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아주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다시 한번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정말 저거를 먹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뭔가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미혹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그 미혹에 빠져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이 활동을 허용하셨고, 그리고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아담과 하와,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업무였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근본적인 취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줄다리기 하는 두 팀이 이쪽 저쪽에서 땡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사단은 사단대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미혹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강론이라든가 혹은 예수님의 그 이런저런 사역들, 이적들,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거센 물결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불안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일까?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올바른 해석일까?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의 밥그릇이 중요했어요. 자기 밥그릇.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9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했다. 이 사람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죽일까가 목적이지 뭐가 진리일까? 예수가 말하는 것이 진리일까? 거짓일까?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까? 아닐까? 이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놈을 죽일까?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도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 철밥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찾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라도 어쨌든지 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죽일 증거만 있으면 그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해서 재판을 합니다. 대제사장도 재판의 권한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당신이 말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또한 장차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 거예요. 본인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네가 정말 그리스도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그 그리스도인 증거가 뭡니까? 그런 거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이런 하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라고 군중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군중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보고 그야말로 떡을 얻어먹고 병을 고치고 많은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선동, 이 사람이 메시아도 아니면서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자기가 메시아라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메시아라면 당연히 나타나서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회복해야지. 자기가 메시아도 아니면서 저 사람 메시아라고 저거 얘기하고 있다. 이런 신성모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하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진리를 거부하고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거짓 선동하는 대제사장들, 그 기득권 세력들, 이 사람들의 미혹의 말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누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군중들이 지금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미혹되어서.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이게 사단의 사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한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신성모독이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미혹에 넘어가게,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 사단에게 이 사람들은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보았을까요?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제일 처음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무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그래서 이 경비병들은 아니 지금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책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로마 정부에서 빌라도가 파견한 그 군인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이 종교 경찰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아유, 우리 밤중에요. 무덤 문이 열리고요. 예수님이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 성경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래? 그럼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였단 말이야? 정말로 이분이 부활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야?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어디 가서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면서 돈을 많이 주는 거야. 돈을 많이 주고 내가 너희들한테도 책임 묻지 않을게. 우리가 너희들한테도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돈 많이 줄 테니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밤중에 너희들이 여기를 지키다가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무덤 문 열고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해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지금 이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그 초대교회 당시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만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무덤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러더만 그 장안에 다 퍼졌는데 자기네들이 예수님 어디 갖다 숨겨놨으면서 무슨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에 미혹되는 것이죠. 그 거짓 소문에, 그 가짜 뉴스에 이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 것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가 승천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사단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사역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꾸 초청을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내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을 자꾸만 뺏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기독교인들은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다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로스, 비너스, 바카스, 숫자 돌림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헤라클레스 이렇게 많은 숫자 돌림이 있습니다만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지금도 로마에 있습니다. 판이라는 말이 영어로 all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것이 판테온인 신전인 것이죠. 그렇게 로마는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이 사람들은 섬기기를 강요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라고, 신의 현현, 신의 아들이다, 신이 통치하는 나라다, 이렇게 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강요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다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신저신 온갖 잡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스라엘은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에 딱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기독교인들은 다신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니 다 지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데 저 유대인들, 저 기독교인들, 이놈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겠죠. 힘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칼자루는 자기네들이 쥐고 있고 저것들이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감히 로마의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핍박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로마는 또한 그리스 로마 아닙니까? 한마디로 어떤 학적인 어떤 그 자기네들이 좀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의 법이 지금도 아주 가장 법의 기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법이 발전한 나라가 로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기독교를 핍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구실이라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는 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먹는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살이다.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다. 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함께 마시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먹는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피다.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산다 라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일컬어서 이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살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헛소문, 이런 거짓 뉴스를 퍼뜨린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악한 종교구나. 이 기독교는 아주 못된 종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그 로마 세계에 퍼뜨렸던 것이죠.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핍박을 했던 것이죠. 250년 동안에 지속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를 정리해서 아주 큰 박해를 10개를 정리해서 기독교의 10대 박해, 로마 정부의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큰 박해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네로 황제 때의 박해입니다. 네로 황제는 주후 54년에서부터 68년까지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스리던 그 주후 64년경 64년 7월 18일 날 로마 시내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불이 났는데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이나 불이 났어요. 그런데 로마가 1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4개의 구역 가운데서 4개를 제외하고 10구역이 전부 다 불에 탔습니다. 그 중에서 7개 지역은 많이 불에 많은 이렇게 피해를 입은 정도고 3개는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3개는 완전히 다 타고 7개는 많이 소실되고 그리고 4개만 조금 온전했습니다. 4개만. 그 정도로 로마 시내가 불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내, 그 불타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미치도록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좀 광기가 있는 거죠. 광기가 있는 것이죠. 불구경이 또 제일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온 동네가 불바다니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왕궁은 높은 데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궁에서는 불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온 천지가 그냥 불바다인 거야. 얼마나 재밌어. 막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게 소문이 난 거죠. 야, 이거
네로 황제가 그때도 다 이렇게 정적들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적들을 통해서 이거 불을 네로 황제가 질렀다, 이거 네로 황제가 이거 불을 질른 거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불날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학자니까 그것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조사에 의하면 로마 시내에 있었던 어떤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난 거래요. 기름 창고에서 불이 붙었는데 기름이 얼마나 이 화력이 셉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길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되고, 뭐 그때 따라서 날씨가 건조하고 뭐 바람이 불고 이랬었는지 하여튼 온통 뭐 로마 시내가 불바다가 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로마 황제, 이거 네로 황제가 이거 불질렀다 하니까 뭐 아우성이 난리가 아니죠. 이거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발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불을 지른 건지 아니면 불을 지르지 않은 건지 까마에서 기름 창고에서 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자기한테 화살이 날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 사람은 기독교로 돌린 겁니다. 왜냐하면 4개의 타지 않은 그 구역에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불탄 동네는 안 살고 불타지 않은 동네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를 반대해서 이렇게 불질른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불탔다 이거예요. 우리 집이 불탔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집만 탑니까? 사람은 안 죽습니까? 그런데 저 기독교인들이, 저 유대인들이 저것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닥치는 대로 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이 받쳤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정부에선 정부 나름대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고 또 민간인들은 민간인대로 기독교인들을 또 박해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로 황제 때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장대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밤에 그것을 불을 붙여서 로마 시내를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그 타는 그 냄새로 그렇게 밤하늘을 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을 했던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그 사회적 혼란, 온통 불바다가 됐으니 그게 보통 민심이 흉흉하겠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탄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매한 백성들이 네로의 거짓 선전에 현혹이 돼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폭력적 그렇게 박해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이죠. 로마의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식인종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서부터 오만 이런저런 부정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뉴스들, 가짜 뉴스들, 불을 질렀다고 하는 가짜 뉴스들, 저것들 때문에 우리 식구가 다 죽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미워하도록,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잘못된 종교로 생각하도록,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로마 시대에 활동을 했던 것이죠.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 중세시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한 창조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윈이
1859년에 진화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진화론은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한 겁니다. 이것을 가설, theo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다윈은 사람이 미생물에서부터 고등생물로 점점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발전한 것이다.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진화론을 얘기한 것이죠. 진화론을 얘기한 지 불과 16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진화론은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학자로서의 어떤 가설을 추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창조론을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저 맹신자 아니야? 저 광신자 아니야? 어떻게 창조론을 믿어? 하고 진화론이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진화론이 마치 역사적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죠. 어떻게 진화를 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존재로 또 진화하겠습니까? 진화론은 그야말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은 그것이 주류가 됐어요. 오히려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됐을 정도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이것이 미혹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은 민감한 이야기입니다만 최순실이 컴맹이랍니다. 컴퓨터 못 다룬답니다. 태블릿 PC 사용할 줄 모른답니다. 사실 저도 태블릿 PC 사용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60 넘은 여성이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는 말이 오히려 믿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태블릿 PC를 개통한 사람도 청와대 행정관이고 그것을 사용한 사람도 청와대 행정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정에서 그 검찰이 태블릿 PC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블릿 PC가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하는 게 음모인지, 최순실이가 그 컴맹이라고 하는 게 음모인지, 하여튼 뭐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뭐가 역사적 사실인지 뭐가 음모인지.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진리와 비진리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언론은 앞다투어서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그것을 사실로 믿고 심지어는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 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이름도 길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 방역 조치들이 잘 이루어져 방역 수칙들을 잘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이 높은 행위는 아니다. 예배 이후 식사 모임이라든지 폐쇄된 모임에서 환자가 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또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뭔 이름이 이렇게 길다냐. 이 사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 환경이 밀집도가 상당히 낮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전 방역 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했어요. 그런데 내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 얘기만 들었지 내가 이걸 확인을 안 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메이저 언론에서 아무 데서도 얘기 안 해요. 어디에서 얘기를 하느냐? 파이낸셜 투데이라고 하는 어떤 재정, 금융 이런 거에 관계된 이런 신문에서, 파이낸셜 투데이에서 그런 우리한테는 좀 낯설은 그런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국민일보를 비롯한 이 기독교 신문에서 이것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하지 마셔라. 이 문제를 바르게 좀 이해하셔라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이낸셜 투데이에 나온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방송에서 교회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나 결국 예배로 인한 코로나 감염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기존의 교회를 비난했던 자칭 전문가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기독교 교회를 코로나 전파의 원흉으로 알고 있던 시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행위나 코로나 확진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교회발 코로나라고 하는 워딩을 확산시켜 왔던 것이 정부라는 것이다. 주요 언론들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진의 주범인 것처럼 호들갑 떨기도 했으며 질병관리청은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특정 교회를 전수조사하기도 했다.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온 적이 있는 사람이 양성 판정을 나올 경우 무조건 해당 교회발 코로나라는 마녀사냥을 하기도 했다. 당연히 해당 양성 확진자가 교회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질병관리청의 추정일 뿐 이렇다 할 의학적 법적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출입자 신원 확인은 물론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손소독, 좌석 간 거리두기 대부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다. 복수의 언론 홍보 전문가들은 정부와 언론사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교회발 코로나 프레임으로 특정 종교를 탄압하려고 했음이 명백하다. 일각에서는 지하철발, 버스발 코로나가 없다는 것만 봐도 교회발 코로나 프레임이 얼마나 악의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라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해 전 국민의 화풀이 대상을 교회로 설정했었는데 이제 그 방향이 바뀌니 시민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게 기독교 신문에서 말한 말이 아니고요. 파이낸셜 투데이라고 하는 비기독교 신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 감염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예배를 통해서 감염 많이 된다고 그러던데 교회 가면 위험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나오셨잖아요. 그죠? 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이런 데서 교회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서 걸리면 너네 그 불이익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왜? 교회 가면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도 자녀들이 못 가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 사례가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있었죠.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전국의 교회가 6만 교회입니다. 6만 교회 중에서 10%면 6,000개입니다. 1%면 600개입니다.
600개, 1%. 0.1%면 60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1년 동안에 교회에서 발생한 건수가 60개 정도 될까요? 60개는 안 되겠죠? 0.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0.1%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독교 교회에 가면 감염된다는 생각을 온 국민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목숨 걸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 쓰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방역본부에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된 사례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라 이런 얘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셔도 된다 이겁니다. 제가 일부러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스크 쓰면 된다면서요. 마스크를 내가 쓰고 이제 감염 걸린 사람이 안 쓰고 내가 쓰고 있을 때 몇 프로가 차단되는지, 또 그 사람도 쓰고 있고 나도 쓰고 있을 때 몇 프로가 차단되는지, 둘 다 쓰고 있으면 거의 전파될 위험성이 거의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하려고 쓰고 있겠어요? 이 불편한데 뭐 하려고 쓰고 이거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안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있어도, 여러분들 가운데 확진자가 있어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으면 확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예배를 못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20명만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10%만 예배드리라고, 지금은 20%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국회에서는 다 그 사람들 다 모여서 그 회의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하는 사람들 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 교회 발은 있는데 버스 발은 없다, 지하철 발은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다 믿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와 세상이에요. 저는요, 지금 제가 뭐 진보다 좌파다, 진보다 좌파다 그건 똑같은 얘기인가? 우파와 좌파다, 친정부다 반정부다, 그런 카테고리에서 제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카테고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관점에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뺏어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미혹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특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사단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유사 이래로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기독교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적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녀?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왜 교회를 다녀? 너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것이 지금 한국의 정서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잘못된 여론 때문에, 잘못된 기사 때문에. 제가 지금 정부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그 메이저 언론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KBS, SBS, MBC에서 이런 방송 하던가요? 저는 요새 뉴스를 잘 안 봐서 애하고 있느라고 뉴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인데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과 세상의 전쟁이에요. 세상과 교회의 전쟁이에요. 마지막은 민족 전쟁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은 민족 전쟁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주수를 하려고 애를 쓰시고, 사단은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뺏어가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이런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위상이 추락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이 먹힌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미혹되지 않고 정말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이런저런 전략으로 이렇게 교회를 올가매는, 이렇게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